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귀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시간 잠시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면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새 출발 장면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복음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만난 이야기를 하나만 적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의 흐름만 본다면 부활하신 후 바로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는 이 이야기 하나로서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이 만난 이야기 전부를 대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 제자와 예수님은 다시금 갈릴리의 어느 산에 이르십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어느 산인지는 알 수도 없고 또한 알 필요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자 절을 하지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이 말씀 앞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나 그들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마태는 적어 놓았습니다. 11 제자 중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지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뜻이지요. 그것이 믿음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것을 믿는 것이기에 언제나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항상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손에 안 잡히는 것 같을 그런 때도 있는 법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먼저 부활하신 후에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알리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당신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다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는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인자 같으니 하나님 사람의 아들 같으니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시니 하나님을 말하지요.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서 영원한 왕권을 부여받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바로 그 다니엘이 보았던 그 사람의 아들 인자가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믿으신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가야바가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라고 재판 자리에서 묻자 주님께서는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라고 대답합니다. 그 자리에 이 말씀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이제야 드러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주셔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지요. 또 하나의 말씀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사탄에게서 받은 세 번째 시험입니다. 처음 두 번의 유혹에 꿈쩍도 하지 않자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고 말을 하지요. 내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 유혹에 대해서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라고 대답하시지요. 온 세상의 권세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사양하겠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한 결정이 있었기에, 그런 결단이 있었기에 주님은 3년여 동안 좁고 낮고 험한 길을 걸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높이시고, 그리고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시고 세상 모든 권세를 그분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살아생전에 그렇게도 자주 낮아져라, 섬겨라, 희생해라, 손해보라, 되받아치지 말라 말씀하셨는지 여기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국 바로잡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참된 것이고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복수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지요. 내가 내 권리를 싸워서 찾고 싶다면 하나님이 찾아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지요. 내가 내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실 때에만 그것이 진정한 정의가 되고 명예가 되고 권리를 얻게 될 것이지요.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억울함을 갚아 본 분들은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내 손으로 갚는, 내 손으로 바로잡는 정의는 그건 진정한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본인 자신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믿음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을 따라 우리도 살도록 기대하셨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만인을 향한 만인의 투쟁이라 그렇게 어느 학자가 얘기를 했지요. 그만큼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끊임없이 확인하듯 사람들은 다 각기 이기심과 탐욕을 위해 분투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님처럼 산다는 것은 그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스린다는 믿음,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으신다는 믿음, 이 세상에서 안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라도 결국 모든 것은 바로잡히고 모든 것은 제 길을 찾아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십자가의 길, 낮아지는 길, 섬기는 길, 희생하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풀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 사건을 다시 생각합니다. 선장을 비롯해서 많은 선원들이 사고가 나자 자기 살 궁리만 했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넋을 잃습니다. 승객보다 더 빨리 대피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지요. 그 돈을 받는 정식 선원들은 100% 다 살아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렇게 부끄럽게 살아났지만 그들은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양심의 가책과 주위의 비난으로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살 길을 찾았다 하지만 죽은 것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반면 22살의 여성 승무원과 몇몇 계약직 승무원들은 승객을 대피시키다가 마침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생명을 잃었지만 많은 이들에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고 또한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상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경우는 더욱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왕 중의 왕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지요. 그것을 우리는 대우임 명령, The Greatest Commission 그렇게 부릅니다.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사명이라는 뜻이지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유언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남긴 그런 가장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큰 명령, 가장 소중한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 명령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마지막 Greatest Commission에서 주목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는 제자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인을 만들라, 기독교인을 만들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만들라는 것이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제자는 등교와 하교를 반복하면서 지식을 배우는 그것이 학생이지만 예수님 당시의 제자는 스승과 함께 동고동락해 가면서 스승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는 사람입니다. 제자의 목표는 모든 면에서 스승만큼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 앞에 모여 있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한없이 많아질 것을 기대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한 사람의 제자가 늘어나면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로 삼기 위해 세례를 베풀고 또한 주님의 가르침을 배워 익히라고 하는 것이지요. 둘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유대교라고 하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세계 종교로 발전하는 출발점이 되지요. 유대교는 지금까지도 어쩔 수 없는 민족 종교로 남아 있습니다. 유대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 하지요. 유대교는 개종자를 받아들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선교할 마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족쇄를 깨뜨리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이유는 유대인들만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 이전에 주님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부활 이후에는 둘째 아담으로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셋째로 주님께서는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시지요. 예수께서 잉태되셨을 때 천사는 요셉에게 임신 소식을 알리면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믿는 이들과 함께 하시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에 참여하십니다. 사실 제자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제자 만드는 게 아니지요.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과 명령을 받아서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끊임없이 퍼져나갔지요.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로마로 끊임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만을 만났던 사도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범위를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고 방해했고요. 또 이방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앞뒤로 적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을 바쳐서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복음은 로마로 거쳐서 유럽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흘러왔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주님의 대우임 명령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하고 결심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먼저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로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요, 이 말씀을 너무도 잘못 오해를 해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면 된다고 오해하고 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언행 심사 모든 곳에 나타나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활의 주님과 늘 동행해야 합니다. 매사에 그분을 보고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제자로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겠다고 나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요. 둘째로 선교와 전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반성해야 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너무 많은 잘못을 해왔습니다. 전도를 교회를 키우는 수단으로 생각했고요, 선교를 과시하는 프로젝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전도와 선교의 본정신을 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거나 혹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거나 혹은 회피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됐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제자로 자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독교계를, 기독교의 교세를 불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그 사람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함께 제자로 자라기를 초청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마태가 쓴 예수의 이야기는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세상 끝날까지 전도와 선교의 사역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마태복음은 28장 20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과 그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완성해가는 그 역사가 계속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 한 페이지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있는 이 시점이 마태복음 50장이 될지 100장이 될지는 모르지만 한없이 쓰여져 나가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나는 나 혼자 잘 믿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 말은 잘 믿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이 꾸준히 제자로 자라가면서 이웃을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고 제자로 자라가도록 돕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 하나 잘 믿겠다고 하는 그 생각은 잘 믿지 않겠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 세상을 바꾼 한 주간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다. 우리는 과연 제자입니까? 우리로 인해서 제자된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제자가 되도록 돕는 일에 우리는 얼마만한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바치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너무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세 가지 질문에 겸손하게 그러나 기쁨으로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과가 있다면 이 40일 동안의 우리의 영적 여정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묵상하십시다. 마지막에 드린 질문 다시 한번 묻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제자답게 늘 주님을 모시고 하나라도 더 주님에게 배우고 주님 닮아가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또한 나로 인해서 제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나로 인해 복음 들은 사람이 있고 나로 인해서 복음 안에서 자란 사람이 있습니까? 과연 나의 시간과 나의 수입과 나의 생명 중에 다른 사람이 제자가 되도록 돕는 일에 얼마나 바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 자신과 나의 가족들만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헛된 일에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매일매일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때 세월호 승무원들처럼 자기 먼저 살겠다고 그 꽃다운 생명들 놔두고 내빼지 않을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연습하다 보면, 십자가 지는 길을 연습하다 보면 그 젊은 승무원처럼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 살리고 그것을 앞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고요.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야 이런 사고 없이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을 앞에 놓고 어쩌면 저럴 수 있느냐고 분노하며 저주하며 정죄하며 심판하는 이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도 심판받아야 하겠지만, 그들의 응당의 값을 치러야 하겠지만,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라면 그 순간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 순간에 바른 판단을 했다면 그것은 매일매일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힘쓸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40일의 여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40일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 마음 주신 것 감사하고요. 또 기도할 마음 주신 것 감사하고요. 예수의 제자로 자라가기를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를 찾은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이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좀 더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 그것으로 열매 맺어야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40일을 마감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또한 이 40일 동안에 우리의 영적 여정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한 이 모든 영적인 에너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고 더 많은 사람 제자로 인도하는 일에 나를 능하게 하옵소서. 나의 갈릴리에서 기다리시며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부활하신 주님 더 분명히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 많은 이들을 제자로 삼게 하셔서 내가 가는 만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좀 길게 우리 소리를 내서 함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을 주님께 내놓으며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0일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 주님께서 하신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의 자리를 찾은 모든 이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바랄 것
주님의 제자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 매일매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 우리 속에 제자의 모습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오 주님이여, 주님이여, 이 40일의 여정이 끝난 후에 우리 속에 제자의 모습이 더 분명하게 모여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다스림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 세상 모든 민족으로 주의 제자가 되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믿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제자의 삶에 초청하게 하시고, 또한 제자로 자라가게 하는 이 일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더 나누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교회들이 해야 할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교의 사역과 전도의 사역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는 복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교회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부족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자 만드는 선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전하는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가 그 일에 있어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많은 결실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오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의 공동의 기도의 제목 하나를 더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 내일 있을 부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활 주일에 이제 세례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인 세례가 4분이 있고요. 또 내일 5시 반에 청소년 세례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또한 유아 세례가 있고요. 이 모든 세례 예식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정말 이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받으며 세례 받을 때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영원히 변치 않는 마음의 변화를 그들이 힘입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자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되들 수 있도록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가장 귀한 일이고요. 교회가 가장 축하할 만한 일인데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이 슬픔과 충격 속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곳마다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위로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겨운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특별한 은혜 주셔서 새 힘 얻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마다, 주님의 부활이 축하되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준비된 부활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모일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구합니다. 특별히 세례를 경행하게 됩니다. 성인 세례와 유아 세례와 그리고 청소년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일들 감당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하나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이들, 입교를 받는 이들 주님 새로움을 얻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성령의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마다 주의 은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침통함과 참으로 충격과 슬픔 속에서 맞는 그런 예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왜 복음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부활의 소망을 진실로 나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슬픔 속에서 예배드리는 안산의 많은 교회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인 곳곳마다 주의 은혜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한 부활주의를 맞습니다. 주님, 특별히 모이는 곳곳마다 울음바다가 될 안산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충격 속에서 부활주의를 축하해야 하는 그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거기에 모이는 그 많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며 주님, 비통한 마음으로 그 예배에 참여하는 부모들 기억합니다. 주님이여, 말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비극 앞에서 주께서 주시는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예배의 자리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이제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충격과 슬픔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희망이 되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으며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40일의 여정을 지켜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이 여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제자의 모습을 더 분명하게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보니 주께서 우리를 이만큼 자라게 하셨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40일의 기도의 제단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혹은 주님의 뜻을 위해서 혹은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부르짖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이미 들어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 응답될 줄로 믿고 의지하고 주님 소망을 가지고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사귐 속에서 마지막 날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깊은 마음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이 기도의 시간에 채워주시옵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